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앞뒤로도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잘 지냈니?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옷들이 더 두꺼워지고 막 이렇게 몸이 다 움츠리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몸을 움츠린 몸을 한번 이렇게 좀 기지개도 한번 켜보시고, 지금 졸릴 시간이니까 기지개도 위로 한번. 우리 소년부 때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볼까요?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네. 친구가 없으시네요 여기. 네. 반대로, 반대로. 네, 어떻게 좀 몸이 리프레시 됐나요? 네, 제가 올 한 해 이제 계속 인사를 못 정했잖아요. 나눌 인사를 제가 정해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튼튼하게 세워갑시다. 튼튼하게 세워갑시다. 우리 하나는 예수 닮아갑시다. 예수 닮아갑시다. 네, 우리 올 한 해 튼튼하게 우리 함께 세워가며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누기로 했었죠? 공동서신. 여러분 기억나요? 너무 까마득하죠? 3주 전이라 제일 기억 안 날 것 같은 사람이 네라고 해가지고 신빙성이 없어. 우리 공동서신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먼저 그 공동서신 중에서 야고보서의 첫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벌써 이 말씀을 나눈 지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들 기억들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제가 리마인드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맞아요. 기억 안 나는 게 사실 당연해요. 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채로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 발휘되는 인내가 솟아나면, 그 인내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부족함이 없고 구비하고 온전함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면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난대요. 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4절에서 딱 끝냈다면, 편지를 여기서 딱 끝냈다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이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때요? 기뻐하기는커녕 어떨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당황스럽고 낙심하고 억울하고 막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이렇게 육두문자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이 시험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아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곤 하죠. 우리 3주 전에 그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험과 기쁨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시험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되는 시험 앞에서 그 시험과 기쁨이라는 이 간극이 갭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험을 겪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을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막 뭔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몇몇 신앙이 강한 사람들에게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사님, 저는 도저히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 그 말씀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4절 5절 같이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 같이 띄워지진 않군요. 근데 4절과 5절을 보면 한번 번갈아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도 해놨는데 네. 뭐가 반복돼요? 뭐가 이렇게 반복되나요? 어떤 단어가?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에서 부족함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달라요. 이 4절의 부족함과 5절의 부족함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4절에서의 부족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 결과 더 이상은 채워질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하고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5절에서의 부족함은요, 그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아직은 채워져야 할 그러한 부족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4절의 부족함은 완성된 퍼즐의 상태라면 5절의 부족함은 뭘까요? 아직 퍼즐의 조각이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저번 말씀 때 나눴던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모습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언젠가는 이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선뜻 우리의 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현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으며 느끼는 고통과 기쁨의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즉 이 지혜는 시험을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이 지혜를 구하라라는 이 권면의 이유는 단순히 너희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많은 시험을 당하는 상황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뭐가 부족한 게 느껴져요? 돈이 부족한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까요?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내 성격이나 인격의 부족함을 막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모든 부족함을 넘어서서 더 그 본질적인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뭐가 부족하거든?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솔직해져 볼까요? 시험을 겪는 순간에 이 기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우리에게 참 많아요.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나지? 도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되지? 같은 생각이 우리가 시험이 탁 닥치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시험을 기뻐할 수도 없고 끝까지 인내할 힘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반대 상황이 펼쳐지겠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있으면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우리가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과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을 때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야고보가 구하라고 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지혜는 무엇이길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특별히 이 시험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게 돼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회사의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했던 입시에서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가족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야, 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을 줬어. 내가 너 이러한 부분을 고치려고, 이러한 부분을 연단시키려고 너에게 이러한 시험을 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거 하나 알고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깔때기로 이렇게 다 모아진다는 것을요. 지혜는 바로 이 깨달음을 통해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지혜롭게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세 번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부족할 때, 시험을 당하며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험 중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당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과 진정한 힘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거 하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일 가운데에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너무나 베스트고 좋겠지만 우리 많은 경우 그래요? 못 그래요? 다 그러신가요? 다 막 시험을 딱 당하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죠. 대부분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고난에 담긴 이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모습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경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곤 하는 것. 그 두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진정한 원인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답인 줄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시험 앞에서도 그것을 다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간구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선뜻 그냥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냥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그러한 마음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즉시 줄 딱 서가지고 다 100만 원씩 받아서 가지 않겠어요? 그러시겠죠? 네, 그러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그럴 만한 능력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담대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후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플로스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풍성하게 망설임 없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괜히 빌려주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아주 넉넉하게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히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요, 순수하게 계산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힘든 일 생기면 저 사람이 나도 도와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최소한 고마워하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생각 저변에서, 무의식 저변에서 이렇게 든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계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야, 너 또 부족해서 왔어? 너 또 와서 구하냐? 라고 이렇게 타박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할 때마다 계산 없이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구하면 혼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왜 구하죠? 구하는 행동을 왜 하죠?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니까 구하는 것이죠. 바로 나한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하는 행동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없으니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없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 기도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나요? 추울 때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더울 때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그 광야를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마치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판기 정도로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오늘 하루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비록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막 40일 작정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에 어떤 시간의 분량 그런 것들을 잘 쌓아 나가면 그것이 딱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의심하는 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판단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다투다, 스스로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판단하는 자가 공존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판단하는 자가 공존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 기도하면서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자아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힘과 내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이 나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도 이렇게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태도는 우리 아까 5절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에는 바다가 어때요? 바다가 어때요? 바다가 어때요? 바람 한 점 없으면 잔잔하죠. 맞아요. 잔잔하죠. 그러나 큰 바람이 불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들이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문제들이 막상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요, 세상의 바람에 막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저번에 했을 때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힘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지식이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적인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먼저 불쑥 그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그 지식, 그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스스로 판단받고 신앙 양심 앞에서 정죄받는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위로가 돼.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나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그냥 이런 이 심리적인 위안이 주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는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오는 압박감과 그 불안을 그 기도하는 시간은 잠시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듯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도는 진통제 같은 기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죠? 진통제는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을 줘요? 못 줘요? 네, 근본적인 치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처럼 진통제 같은 기도는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과 그런 위로를 잠시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잠시 그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찾지만 기도가 끝나고 눈을 딱 뜨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고민과 걱정이 밀려오게 됩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현실적인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고민이 그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잠깐 위로를 얻기 위한 진통제 같은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도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기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되 그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나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까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고 계산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시는 분, 우리가 그 바라는 지혜보다 더 넉넉하게 주시는 분,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순간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도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은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단순히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기도를 쌓아갈 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진다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나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어디에서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경험인데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이 경험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 이야기예요. 저는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뭘 전공했을까요? 제 전공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직접 저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방을 꼭 신청해 주세요. 네.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던 저는 신대원 진학을 결심하면서 이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 동안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아는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희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입시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신대원 입시가 다가오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복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때 일을 하면서도 신대원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막상 이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니까요, 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위 2학기가 남아서 복학을 하면 다음 학기에는 아르바이트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남은 학기를 잘 맞춰야 되니까 알바도 할 수 없을 텐데, 이제 생활비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현실적인 걱정이 갑자기 마음에 탁 와가지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제 힘으로 해결할 방법을 막 이렇게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일을 딱 그만두는 그 시기에 그 사장님이셨던 저의 아는 형이 저의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를 더 제 월급보다 더 주시면서 너희가 기숙사비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셨는데, 하지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음 학기에 아르바이트 못 하는데 생활비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그걸 받는 순간에도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그 순간에 제가 형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러운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형,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실업급여가 원래 어떨 때 받는 거냐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회사를 나가면 사실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형이 사실 거짓말을 쳐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을 잘랐습니다 라는 이러한 증명을 어떤 회사, 어떤 기관에다가 보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것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형, 혹시 실업급여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형이 저를 보면서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원아, 야, 너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어? 이러한 말을 형이 딱 저한테 해주시는데, 딱 그 말이 듣는데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진짜 숨고 싶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제 인생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저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혹시라도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의 계획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요, 여전히 나뉜 마음을, 그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는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 행위다라는 것을요. 그 후로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전히 저는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은요, 제 머리로만 계산하며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정말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고민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었고 신대원도 잘 졸업했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장 선하신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온누리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그 고민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나만의 그 플랜 B를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 혹시 모를 그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 책임질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참된 기도는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직면하면서도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의 전체를 아는 것이죠. 조각들만 보면 이 조각들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혼란스럽지만 그 이미 맞춰져 있는 그림을 보면요, 그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조각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조각들은 반드시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민과 시험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에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저 너무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요,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꿈을 보게 하실 거고요. 이번 한 주간도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 저의 기도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 그런 거를 의지하는 나뉘어진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결단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아멘.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께 돌아가리. 큰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예.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큰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 지혜는 어떠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단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